고난 중에 받은 세 가지 축복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본문 쭉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문 내용과 제목이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3번을 바꿨습니다. 예, 했다가 또 바꾸고 말씀 준비하다가 또 바꾸고 이렇게 3번을 바꿨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아마 바울이 고난 중에 받은 3가지 축복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깨달음에 그런 감동이 와서 함께 말씀을 좀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바울이 천부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간증을 전했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지나고 중간에 또 어떤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 스킵하고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듯이요, 바울의 간증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어떻게 바울이 변화를 경험했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알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간증을 쭉 했어요. 근데 그런 간증을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게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막 소리를 지르고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지난주과 오늘 본문 사이에 보면은 그러니까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요, 옷을 찢으면서 이 먼지들을 막 이렇게 털어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 다들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인데 다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란 거를 알게 되니까 천부장이 이제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 시민을 잘못 건드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서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깜짝 놀라고 두려워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교의 최고 법원 역할을 담당했던 기관이었어요. 자, 29절과 30절, 22장 29절 30절이 오늘 보면 바로 전구절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천부장이 놀랐던 이유는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은 그 정식적인 재판 과정 없이 함부로 잡아가거나 매질을 하거나 할 수 없도록 로마법이 보호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런 로마의 보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참고해야 될 부분은요, 그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에서 모인 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천부장이 오라고 해서 모였잖아요. 야, 이거 니네들이 좀 종교적인 문제니까 산헤드린 공회 너희들이 좀 와가지고 어떻게 좀 해줘라고 자기 그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모은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다 바울의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참고를 해 두세요. 자, 이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또다시 자신의 입장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입을 열자마자
아나니아라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럿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조금 감추고 그래서 벌받은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바울이 안수를 이 사람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 그 사도행전 9장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23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은 이름의 세 사람이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1절을 영어로 좀 보면은 좀 쉬워요. 내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 My brothers, I have fulfilled my duty to God in all good conscience to this day.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이 더 맞는 번역이죠.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나의 맡은 바 책임을 다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맡은 duty, 책임, 의무를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 욕심도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에게 막 뇌물을 주면서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의 대표하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서 11조를 떼어가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던 그런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 아주 간사하고 탐욕 많고 욕심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간사하고 욕심 많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데도 바울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도리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호통을 칩니다. 23절이에요. 오늘 이 바울의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대단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는 내용도 나와요. 보면 바울이 이르되 뭐라고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민인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재판 과정 없이 핍박하고 매질을 하면서 하는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지금 나를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회칠한 담 같은 인간아, 이렇게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담이여 하면 딱 떠오르는 혹시 성경 구절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혼내면서 리뷰하면서 비슷한 말을 썼죠.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이 회칠을 한다는 말은 하얗게 칠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말했던 회칠한 무덤은 이렇게 칠을 잘 해놔가지고 무덤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무덤이 아닌데 그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회칠한 담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튼튼해 보이는데 칠을 잘 해놔가지고 근데 이 밑에는 제대로 고정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만 저기 해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러니까 사실 같은 뜻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 가식적인 사람들,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바울은 회칠한 담이라고 해요. 회칠한 담이라는 이 단어는 에스겔서 13장 거기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에게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회칠한 담이라고 불렀어요. 자,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말을 떳떳이 그리고 담대히 할 수 있는 바울의 이 모습,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 모습, 회칠한 담이요. 자, 여러분이 주위에 옆에 딱 있었다면 이런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야, 바울 역시 막 이러면서 대제사장 회칠한 담 맞잖아 막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지금 더 힘이 세요? 잡혀 있는 바울이 지금 힘이 셉니까? 대제사장이 힘이 셉니까? 대제사장이 권력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대제사장 편을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옳은 말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편에 서서 바울을 또 어떻게 해서든 잡아 넣으려고,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4절이에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지금 자기네들도 뒤에서는 욕하면서, 그죠? 이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제가 하이에나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가끔 보면요, 안타깝게도 뭐 밖에서야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야,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돈 이런 것 가지고도 막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막 이렇게 한심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봐요, 밖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되게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상들,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그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강한 사자 같은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탁 내리고 허리를 낮추고 바짝 엎드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자가 뭐 사자든 호랑이든 하여튼 누가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고 막 쩔쩔매고 죽어가려고 하면 도와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서포트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막 때를 줘서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이에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제가 그래서 한 번도 이거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약점을 파먹고 사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곁에 선 사람들, 그냥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고 그 상처 하나, 그 흠집 하나, 그 허점 하나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였어요.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인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이에나가 아니고. 그렇죠? 자,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대표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직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막말을 하고 있으니까 트집 잡히기에 딱 좋은 기회를 바울이 어쨌든 제공을 한 셈이었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불침을 놓았던 바울이 주위의 그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로 인해 또 한 번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 말 한마디를 딱 던지면서 그 위기를 가볍게 넘깁니다. 25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발뺌하는 거일 수도 있겠어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는지 뭐 주석가들이든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든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비꼬는 말투로 그랬는지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위기는 살짝 모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정말 기가 막힌 지혜의 말 한마디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회의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모여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모든 시선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 한마디를 딱 던지는 순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딱 시선이 둘 사이로 가게 되면서 둘이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이 말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탁 던지면서 같은 편이었던 바리새인과, 물론 뭐 사이는 별로 안 좋았었지만 그 당시는 그래도 한 팀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분쟁을 딱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왜 부활이란 단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을 만드는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7절부터 나와요.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로라.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뭐 천사나 영이나 이런 영적인 세계들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 앞에 현실적인 것들, 3차원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지혜 이런 것들만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그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파들과 사두개파가 딱 나눠지면서 이제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딱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바울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탁 던진 거예요.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좀 전까지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죠? 이 영적인 것, 천사 이런 것들을 믿었던 바리새파의 이 서기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제 좀 바울이 천부장이 또 돕고 있는 거죠.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게 오늘까지의 본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11절을 좀 읽게 되겠는데, 그 11절을 읽기 전에 지금까지 이 바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자기가 할 말을 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왔던, 그리고 또 그 때에 따라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뭐 좀 본받을 만 하십니까? 예. 네. 제가 지금 이제 11절 말씀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고 싶은 단어,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울이 처음에 말했던 1절에서 말했던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 말을 놓고 좀 묵상을 해 보았어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에 따라, 양심에 조금도 가책 없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과 곁들여서 묵상하면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의 그 뜻 몇 가지만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인생을 잘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았다라는 고백이겠죠. 아시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왔는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의 뜻을 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으로는, 내 느낌에는 이게 옳은 것 같다,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분별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양심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 안에서 자동으로 그 양심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어져요. 작동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뭔가 불편함이 이렇게 있어요. 탕탕 오지 않아요? 오죠. 와요. 내가 내 육신이 연약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나쁜 짓,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짓들을 이렇게 하는 중에도 마음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아직 양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양심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예 없어요. 양심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면서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잘못된 분별법 어떤 거라고요? 내 생각에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느낌에, 내 경험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이거 정말 잘못된 분별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뜻을 따르는 거겠죠. 여러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육신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탁탁 이렇게 찔리는 그런 탁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이런 게 딱 오면 바로바로 회개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로 반응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보면 이 회칠한 담과 같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회칠한 담이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식적인 인간아, 이 외식하는 인간아, 이 속과 겉이 다른 인간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 믿음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말이겠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회자로 시작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이고 신앙 생활이 그 자체인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리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다는 고백이 있겠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말인 고백인 동시에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할렐루야. 사실 오늘 본문 제목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싶었을 정도로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풍성했던 거예요. 정말 큰 도전을 받는 바울의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교만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그런 담대함으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고백,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이렇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요, 당당하고 거침없이 해야 할 말을 했던 바울에게 그 고난의 순간, 그날 밤 누가 찾아옵니다.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울이 무슨 일을 뭘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1절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받은 축복 3가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사실 11절 9절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바울이 고난 중에 받은 축복 3가지.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심을 통해 큰 위로와 위안을 주셨어요. 그 자체가 위로와 위안이었죠.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담대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는 용기.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도 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어요. 세 번째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욕먹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그런 험난한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주셔야 되는 우리의 기본 상식으로 생각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들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면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축복이겠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지금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이제 좀 쉬어라, 이제 좀 편히 살아라. 그동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았다. 이제 좀 쉬어라,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는 좀 안전한 곳에, 내가 안전한 곳에 너의 보금자리를 내가 마련해 줄 테니 그 안전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너의 삶을 살아라. 이제 네 살 길을 찾아가라. 이런 말이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당시에 요 시점에 23장 이 시점에 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비굴해지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 말 한마디,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울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된 메시지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로와 용기와 새 비전,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한 가지 있는데, 바울이 이 시점에서 고난 가운데 경험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11절에 앞부분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는 말씀도 좋고 쉬라는 말씀도 좋고 무슨 말씀도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축복이에요. 저주된 말씀도 다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축복들보다도 더 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서 계시는데 이때만이 아니에요. 이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축복 좋은 삶을 살 때에도 함께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려울 때가 있겠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울 때가 있겠고, 무슨 그런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축복, 그걸 경험하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그런 축복들 있잖아요.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 네가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새로운 비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축복들 매일매일 누리고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난 중에 주님께서 경험케 하신 이 축복들,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인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늘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신다라는 그 축복된 일을,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든 담대하게, 거룩하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